네, 로마서 9장 1절로 5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본육의 신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셋을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보통 여러분과 가까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먼저 기도를 하시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여러분과 가까이 있는 내 가족, 내 이웃, 또 내 동료들 이렇게 가까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먼저 기도를 하신 다음에 또 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열방의 제자화를 위해서 또 기도를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데서 점차 멀어지는 거예요. 영업도 사실은 가까운 데서 시작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영업 교육을 제가 과거에 직장 생활을 좀 했을 때 그 KT 그 당시 KT 전화국 오래됐죠 벌써. 전국 전화국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영업 교육을 제가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저는 조인스타컴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을 때고. 그때 강의했던 것도 사실은 그거였어요. 가까운 데서부터 목록을 작성을 해서 그들에게 가서 가까운 데서부터 이렇게 시작하는 거. 뭐 거기뿐만이 아니고 다른 영업을 해서 회사 이윤을 추구하는 그런 모든 기업들이 다 마찬가지죠. 그렇게 해서 점차 광고도에서 많은 사람들이 불특정 다수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먼저 나가기 시작합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또 팔은 안으로 굽는다. 우리 한국인들의 정서에 딱 맞는 속담입니다. 이웃보다는 자기 가족에게 또 타국인보다는 내 민족에게 먼저 마음이 간다라고 하는 거죠. 외국에 나가 있으면 애국자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외국에 오랫동안 나가 있던 것이 아니고 사업 때문에 주로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외국에 나가 있는 한국인들이 얼마만큼 애국자가 되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 이야기가 있기도 합니다.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의 심경이 드러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피가 물보다 진하다라고 하는 이런 속담에 맞게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렇게 드러난 그런 내용들이 9장에서 11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하나님께 특별히 소명을 받은 자죠. 그러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명감을 따라서 수차례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죽을 고비를 수차례 넘기기도 했습니다. 태장도 많이 맞고 돌에 던져서 맞기도 하고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하고 굶어 죽을 뻔도 하기도 하고 그러나 그의 가슴속에서 항상 떠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러 다니고 많은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왔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항상 있었던 것은 뭔가 근심과 고통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동족에 대한 아픔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교만하고 완악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배척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습니다. 바울은 그 가운데서도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또 서시서들을 써가면서 복음을 가르쳤어요. 그 결과로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자기 동족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떨칠 수가 없었던 겁니다. 1절에서 솔직하게 그 심정을 털어놓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한다 하고 성령을 갖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가슴 속에는 구원에 대한 감격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목요 예배 때 로마서 강해 8장 설교에서 얼마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의 기쁨 때문에 만족하고 희열을 느끼고 환희에 젖어 있고 얼마나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는 장면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9장에 들어서면서부터 8장의 말씀과는 전혀 상반된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던 사도 바울이 9장에 들어서면서부터 근심과 고통에 휩싸여 있는 모습으로 등장을 한다 이거죠. 언뜻 보면은 이거 뭔가 좀 꾸며내 연출된 것 같기도 하고 거짓말 같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절에서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거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결국 나는 거짓말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 자기 동족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자기 동족이 예수를 안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생긴 단순한 그런 고통이 아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통은 이스라엘 백성의 선민이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특권 또는 기득권에서 비롯한 원통함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말인데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은총을 받은 민족이라는 얘기죠. 선민으로서 특별히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그들이 받은 특권 8가지가 나옵니다. 자, 양자 된다는 말이 나와요. 그 다음에 영광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율법, 예배, 그 다음에 약속, 그 다음에 조상 그리스도 이 8가지 특권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특별한 그들이 받은 은총이자 하나님의 주신 특권이었습니다. 자, 먼저 이 8가지 중에서 양자된 걸 먼저 보자고요. 자, 신명기 14장 1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서 자기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이죠. 아무 가치도 없고 아무 공로도 없는 그들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하셔서 자기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일방성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도 모르는데 하지만 그 자녀 삼아주신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그들은 이것을 당연시 여겼던 거예요. 당연시 여긴 것이 문제가 된 겁니다. 그때부터 생명의 복음이 형식과 절차를 따르는 종교주의로 흐르게 된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시 여기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예배자로 세우셔서 나로 하여금 힘든 일이지만 이 평일 밤에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마땅히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순간 우리도 그들처럼 종교주의자가 되고 타락될 수 있는 가능성을 다분히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양자가 된다는 거 한번 보자고요. 제가 지난번 언제 설교에도 양자에 대한 것을 잠깐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원래 동성동본에 한해서 양자를 삼았단 말이에요. 친자가 없을 경우에 상속이나 있는 제사 등을 위해서 양자로 삼았어요. 그런 제도가 있었죠. 로마서 8장 15절은 구원받은 우리가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이렇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종의 영이 아닌 양자의 영. 자, 노예가 말이죠. 노예가 주인의 양자가 되면 그때부터는 짐승 취급받는 노예가 아니고 주인의 아들로서 격조 높은 주인의 아들로서 그때부터 아들의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종들을 부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게 양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유교주의에 젖어 있는 이 한국 사람들의 양자된다라고 하는 것은 친자와는 그래도 다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양자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양자가 되면 하나님이 아빠,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이죠. 아버지가 되셨는데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할 아버지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양자를 말씀하신 것인데 로마서 8장 32절이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아들 예수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 예수에게 주는 모든 특권을 양자된 우리 모두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전통과 정서로는 양자와 친자가 엄격하게 차별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로마 제국에서의 양자는요, 친자와 전혀 구별되지 않았어요. 단 0.01%도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똑같았어요. 이것을 뚜렷한 사례들이 나오는데 로마 시민들의 일반 시민들의 사례에서 찾아보는 것이 아니고 로마 황제들, 역대 황제들 사이에서 그 뚜렷한 사례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공화정 시대 로마에서 마지막 최고 권력자였던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등장을 합니다. 그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50대 중반에 암살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양자 가이오 옥타비아누스가 권력을 계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 일대 황제가 되는 거예요. 양자였어요. 그가 성경에 누가복음 2장 1절에 나오는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입니다. 가이사라고 나오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 가이사가 이 사람입니다.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로마 일대 황제. 그가 호정명령을 내렸을 때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그리고 AD 14년에 그가 사망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로마 황제에 오는 티베리우스 아우구스투스가 임신 6개월의 여자와 결혼한 그 부인이 낳은 아들을 또 양자로 삼아서 황제로 앉히는 거예요. 양자를 또 황제로 앉혔어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기독교 박해의 원흉이었던 그 미친 황제가 누구였죠? 네로가 로마의 5대 황제 아니었습니까? 네로 역시도 4대 황제인 클라디우스의 양자였어요. 그럼 로마 시대 황제 1대에서 5대까지 1대, 2대, 3대, 5대가 양자가 황제가 된 거예요. 자,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양자와 친자는 전혀 구분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양자가 바로 이거예요. 모든 권력, 내 아들에게 줄 모든 특권을 다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그냥 아들 정도 삼아주는 말장난의 아들이 아니라 진짜 아들이라 이게 진짜 아들. 자, 이게 바로 양자의 특권을 누린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다 이 말이에요. 자, 두 번째 이들이 받은 특권 중에 두 번째는 바로 영광입니다. 영광.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친히 찾아오셔서 그들과 만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영광인 것입니다. 세계 어떤 민족도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직접 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눈앞에서 목도한 민족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보십시오. 10가지 재앙을 그들의 두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자기들은 살아서 나왔어요. 죽음의 그림자가 지나가 버렸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하신 것에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할례를 가지고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언약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율법을 가지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하신 게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곧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하신 약속이 있는 겁니다. 누가 약속을 받았다고요?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받은 민족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율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율법을 허락해 주셨죠. 다른 민족에게 없는 그 율법을 자기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배우고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구속사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 수 있는 자리에 세워진 민족이다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다섯 번째,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영광의 특권을 누리는 자가 된 것이에요. 그들은 하나님께서는 세계 모든 민족에 이런 특권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항상 지정된 장소에서 번제, 소제, 화목제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누렸었어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번제, 소제, 화목제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온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우리의 번제인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으로 찬양 올리는 것이 소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수입을 주시고 경제적으로 먹여주시고 살려주시고 하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주일 연보를 드리고 11조를 드리는 것이 뭡니까? 화목제가 그런 거였어요. 고기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고기는 제사장과 예배 드리는 자, 제사 지내는 자들이 함께 고기를 나누어 먹었습니다.
이게 바로 화목제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예배의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예요. 자, 그 다음에 그들에게는 여러 가지 축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주신 것은 그들에게 조상이 있었어요. 무슨 조상이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믿음의 조상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 조상들을 통해서 형성된 자랑스러운 역사와 전통이 있었는데 그들의 역사와 전통은 하나님의 구속사와 직결되었다라고 하는 점에서 그들은 특별한 민족이 되었다라고 이끌어지게 된 것이에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가장 끝으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혈통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유대민족의 혈통을 타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이렇게 8가지 기득권을 가진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이었다 이 말이죠. 바꿔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민족은 누구보다 먼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이었어요. 누구보다 먼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구원 문제에 관해서만큼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 문제에 대해서만큼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 민족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나 지금은 어때요? 유대민족은 그저 종교 형식에 휩싸여 있는 유대교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그냥 지나간 거예요. 그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가슴 아파하는 겁니다. 지금. 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이 심칭이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하고 스스로 뛰어나고 스스로 지혜로운 채 하다가 결국 꺾여진 나뭇가지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구원을 제일 먼저 받아야 할 자기의 동족이 복음의 원수가 된 것을 생각하면서 가슴 아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한편으로는 잘났다고 교만 부리는 어리석은 동족을 생각할 때마다 한편으로는 끓어오르는 연민이 생겼고요. 또 울분이 생겼고 원통함도 있었어요.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이 연민이 커지면 커질수록 안타까운 마음이 커지는 거죠. 자, 유대인이기에 유대인 된 것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유대교도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들이 있지 않냐 이거죠. 방금 전에 말씀드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우리의 직계 조상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의 후손들인데 우리는 선택받은 선민인데 우리가 어찌 구원받을 수 없겠어? 우린 유대교야. 우린 유대인이야. 우린 이스라엘 특별히 선택받은 선민이야. 이런 생각이 자기네들을 구원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인 거죠. 로마서 9장 3절입니다. 나의 형제 곧 권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동족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내가 구원의 자리에서 끊어질지라도 그 대가를 내가 치르겠다 그 얘기입니다. 얼마나 동족을 사랑했으면 그들을 향한 마음이 얼마나 뜨겁고 애절했으면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이야기했겠냐 이거죠. 동족을 끔찍히 아꼈습니다. 이 시대의 진정 민족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지도자를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마찬가지예요. 정말 자기 성도들을 사랑하는 목회자를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게 대형 교회로 갈수록 사실 그 병폐가 심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모든 것을 내던지는 복음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만큼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기 동족의 구원을 위한 긍휼의 고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바울이 이런 심장을 가졌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바울은 일생 동안 자기 동족으로부터 쉬지 않고 박해를 당했습니다. 바울을 평생 동안 괴롭히고 해를 끼친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아니라요. 동족이었어요. 돌로 치는 사람들도 동족이었고 퇴장을 때린 사람들도 동족이었고 재판에 붙인 사람들도 동족이었고 감옥에 가둬놓은 자들도 동족이었고 사지를 찢어 죽이겠다고 예루살렘에서 소동을 벌인 자들도 동족이었어요. 사사건건 미움으로 박해를 가한 사람들도 동족이었습니다. 인간적인 측면에서 볼 때 바울이 이를 갈면서 미워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바로 자기 동족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인하여 기쁘고 즐겁고 환희에 젖어 있지만 내 동족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바울의 마음속에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자,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동족을 보면서 바울은 끊임없이 고통받고 괴로워했습니다. 바울의 고통에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자기 민족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또 원통에서 답답해하는 마음, 또 사랑에서 무엇이나 희생하고자 하는, 심지어는 자기의 구원까지도 끊어질지라도 내 민족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난 끊어져도 관계가 없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복합적으로 존재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지금 여러분께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이거죠. 이게 우리의 구원과 무슨 관계가 있길래 이 말씀을 현 목사가 여러분께 드리고 있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유대인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도 아니에요. 우리는 선택받은 선민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울이고 우리는 우리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나 잘 지키면 되지. 내 믿음도 이 세상에서 지켜나가기 힘든 마당에 내가 어떻게 바울처럼 고민하고 고통하고 그럴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이 말씀 속에 기록을 해놨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도 바울의 심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하나님의 교훈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그리스도가 한 분이시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그리스도가 한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구원의 확신과 기쁨에는 반드시 긍휼히 여기는 고통이 수반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아서 기쁘고 즐거운 것도 있지만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긍휼히 여기는 고통이 정말 거듭난 자, 정말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이 두 개의 마음이 항상 공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구원받은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내 구원의 기쁨만을 갖고 노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한편으로 내가 누군가를 놓고 계속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저 영혼이 너무나 불쌍하고 저 영혼이 너무나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눈물로 여러분 앉아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이 그 마음인 거예요. 제가 과거에 세상과 단절된, 철저하게 단절된 곳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점심밥을 맛있게 배식해주는 걸 먹고 있었습니다. 맛있게 먹긴 했지만 제 마음은 늘 무거웠어요. 하루는 식사를 맛있게 먹고 깍두기가 맛있게 익어서 깍두기 큰 거 집어서 입에 넣고 우적우적 씹고 있는데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어요. 생기지도 못하고. 그리고 막 울었습니다. 울고. 그때 저는 가족들하고 오랜 시간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삼시세끼를 꼬박꼬박 챙겨 먹는 것 자체가 너무나 죄송하고 미안했던 겁니다. 그때 아이들은 너무나 어렵고 부모님 연세 있으시고 내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이러고 있는데 야, 부모님은 잘 계시는가, 아이들은 밥은 잘 제대로 먹고 있는가, 이런 생각 때문에 너무 미안하고 죄송해서 밥이 넘어가지 않는 거였어요. 기쁜 마음으로 먹긴 먹었는데 어느 순간 눈물이 터지더니 그 다음부터 이 목으로 넘어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밥을 못 먹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때가 있었을 겁니다. 어디 좋은 데 놀러 가셨어요. 맛있는 맛집에 가셨는데 먹다 보니까 마음속에 누군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내 딸이 생각이 나고 내 자식이 생각이 나고 내 어머니가 생각이 나서 이게 음식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왜? 너무나 미안해서. 내가 이렇게 맛있는 거 먹고 있는데 우리 딸은 지금 못 먹고 있을 텐데 이거 같이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목이 미어서 넘어가지가 않는 경우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런 마음이었어요. 맛있는 구원을 맛보 와서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데요, 구원받지 못한 동족을 생각하니까 순간 너무나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에요. 진짜 예수 믿는 우리 마음 가운데 바로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물으세요. 너 정말 구원받았다고 감격하고 기뻐하는 거 맞냐? 네가 정말 구원받아서 행복하냐? 그렇다면 구원에 확실히 있기 전에 너의 모습과 같은 또 다른 나의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네가 그들을 생각하면서 마음 아파하면서 그들의 구원을 놓고 네가 고통받아 하면서 정말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너 기도해 본 적이 있느냐?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만약에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변하시겠냐는 거죠. 근데 제가 여러분 개개인은 조금씩은 알고 있는데 여기에 계신 여러분은 그런 분들은 안 계세요. 여러분들은 그래도 누군가의 영혼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누군가의 영혼을 위해서 끊임없이 연구하시고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계속해서 신앙 상담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거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사실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거는. 네, 다른 분들이 들으셔야 돼요.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나 혼자 구원받아 행복할 수 없다는 것. 구원의 기쁨은 반드시 긍휼히 여기는 고통을 수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아서 기뻐하는 사람이 다른 형제의 구원에 대해서 무관심하다. 그것은 정상이 아니에요. 절대 정상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녀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면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이 올바른 성도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배우자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선교의 완성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간구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성도의 모습입니다. 시와 때를 가리지 않고 복음의 흔적을 남기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정상적인 성도의 모습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나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기대하기 이전에 내가 주를 위하여 무엇을 할고 고민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모습을 가진 성도가 진짜 올바른 성도라 이 말입니다. 이 네 가지 다섯 가지 공통적인 내용이 뭘까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의 지령인 거예요. 결국 영혼 구원을 위하여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라. 바로 이것입니다. 또 있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루살렘과 오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됩니다. 이게 주님의 지령 아니겠습니까? 이 주님의 지령이 누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다른 영혼들,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보면서 마음 아파서 애달아 하는 사람들, 저 영혼 너무나 불쌍해서 그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아픈 사람들, 그 사람들만이 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전도 못합니다. 절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로마서 말씀 드릴 때마다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고 매번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중요하니까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거 제가 그랬잖아요. 로마서만 있어도 성경 전체를 다 아는 거라고.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린 자들.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성도의 사명이 뭐예요? 지금 말씀드린 복음을 전하는 일이 성도의 사명입니다. 자, 그러면 사명을 잃어버린 자는 어떤 자입니까? 바로 기독교의 본질에서 벗어난 자예요. 기독교의 본질에서 벗어났다고 하는 것을 뭐죠? 변질된 자입니다. 변질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변질된 교인은 복음의 구경꾼인 거예요. 변질되지 않은 정상적인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복음의 여행자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변질된 교인은요, 호세아서에 나오는 전병과 같은 사람이에요. 한쪽은 새까맣게 타서 익었고 한쪽은 설이 익은 것.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은 사람이 바로 교회와만 관련이 있는 교인일 뿐입니다. 성령으로 안과 밖이 다 뜨겁게 탄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성도인 거예요. 여러분은 스스로도 돌이켜보셔야 됩니다. 내가 진짜 교인인가? 내가 진짜 성도인가? 내가 복음의 여행자인가? 내가 복음의 구경꾼인가? 난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분의 신앙의 정체성이 뭐냐 이거죠. 이 맥락에서 주님께 구원받았다고 믿는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호된 꾸지람 형식의 질문을 받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복음의 반석 위에 있다고 하는 나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거룩한 통찰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기 시작하는 이 세대죠.
점점 가면 갈수록 구습을 쫓는 세대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셨잖아요. 마지막 때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마지막 때 정말 믿음을 가진 자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이 세상 끝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증인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거기에 저희 동네만도요 50m에 하나씩 둘씩 짝 쪄서 있어요. 하루는 제가 버스 정류장에 서 있길래 가서 냅다 소리 질러버렸어요. 거기서 뭐하는 짓이냐고. 막 소리 질러서 미친놈처럼. 당신 뭐하는 사람이니? 나 목사라 임마. 그리고 버스 앞길래 그냥 타버렸어요. 아니,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물론 그들은 근무 쓰는 거죠. 그들은요 한 달에 10시간인가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교리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는 거예요, 그거를. 예? 그게 구원의 목적입니다. 그 우리는 구원의 목적이 뭐예요? 예? 성도의 사명을 지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 사명조차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이거예요. 우리의 사명이 뭡니까? 말씀드렸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거. 그들은 그 썩어 빠진 교리를 지키기 위해서 한 달에 10시간씩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근무를 쓰는 데 우리는 도대체 뭐냐 이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나가서 예수 십자가를 증거하고 내가 얼마나 복음의 실제가 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안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이 세상 끝이 된 거예요. 여러분, 베트남도요 하나님의 교회와 신천지가 들어가서 풍지박산을 놓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베트남 들어가서 하노이에서 그들을 만나 현지 목회자들을 만났을 때도 그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너 하나님의 교회냐? 너 신천지 아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제가 신천지인 줄 알고, 제가 하나님의 교회인 줄 알고. 그놈들은 그렇게 죽자사자 쫓아다니면서 자기들의 교리를 전파하고 있는데 우리는 뭡니까? 진짜 진리인 하나님 나라 십자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과 같이 자기 동족을 생각하면서 그 끓어오르는 가슴 아픈 분노가 원통함이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1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오죽 답답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참말이다. 이것은 거짓말이 아니다. 성령이 주시는 구원의 확신 있는 사람은 성령이 주시는 고통도 함께 있어야 합니다. 구원의 확신과 기쁨에는 반드시 복음을 아직 받아들이지 못한 자들에 대한 긍휼함의 고통이 동시에 수반되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성도의 모습입니다.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크다고 해서 만족에 빠지거나 전도에 무관심하거나 전도하려는 자들을 향해서 비판의식이 생기다면 그것은 이미 심각한 영적 질병에 감염된 거예요. 또 교회가 작다라고 해서 교회가 작으니까 성도들을 모으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도 잘못된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목적은 그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성도의 마땅히 행할 바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신 주님의 복음의 지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해야지. 교회가 크기 때문에 시스템으로 전하고 교회가 작기 때문에 성도수 늘리기 위해서 전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수 왜 늘려요? 진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믿지 않는 자를 향한 긍휼함의 고통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지 못할 때의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교회 다닌다고는 했으나 나는 기독교인이야 라고 말을 했으나 예배 나오세요 그러면 자꾸 저리 가고 전화도 안 받고 자꾸 왔다 갔다 하고 그때 내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라 이겁니다. 여러분 다 그랬잖아요. 저를 포함해서 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과거에 나와왔던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다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그들은 지금도 날마다 죽음의 길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여러분의 자식이고 그들이 여러분의 오빠 누나고 그들이 여러분의 동생이고 부모님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들이 지옥불을 향해 날마다 가고 있어요. 여러분 심정이 아프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 말. 이게 성도의 사명이다 이 말입니다. 이 본문에서 배워야 할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은 개개인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이다라고 하는 공동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하나님의 성민이 되었다고
구원받을 수 있는 특권을 누렸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나의 형제, 내 권력의 친척이라고 한 말에는 여러분을 중심으로 해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직장 동료, 또 여러분과 함께 주변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웃들, 그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곧 그분들이 여러분의 동족이라 이 말입니다. 그분들이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특별히 선택받은 선민이라 이 말이에요. 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가청 영역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나마 여러분들로 인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남들보다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특권을 누릴 수 있고 기득권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자들입니다. 누구 때문에? 여러분 개개인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예루살렘은 내 가정, 내 이웃, 내 자녀, 내 부모님, 내 동료가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의 예루살렘인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의 가청 영역 안에 있는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가청 영역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의 목록을 만드세요. 그리고 그 목록에 나와 있는 이름을 여러분들이 기록을 하시고 그 이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성도의 모습이고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이 아니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자 이 말입니다.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명령에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보시면은 (5절) 말씀에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만물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만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진짜 만물의 원뜻은 뭐냐면요, 군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뭐 자연 만물 이게 아니에요. 이 만물의 원뜻은 군대예요. 군대. 여러분 군대 조직이 어떤지 아시죠? 군대 조직은 상명하복입니다. 무조건 복종만 있어야 돼요. 위에서 명령하면 죽어라 그러면 죽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군대 조직인 거예요. 하나님의 군사들이 바로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복종하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씨를 베풀라 하면 베풀어야 되는 겁니다. 온 곳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였으면 전해야 되는 겁니다. 만물 위에 서신 하나님, 영원히 세세토록 찬양받으신 하나님, 모든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군대의 왕이시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십자가 군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만물의 일부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전도는 무슨 남 생각할 것 없이 내 믿음이나 그저 잘 지키면서 살자 이렇게 만약에 생각하신다면 그분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천국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기정한 사람입니다. 왜? 신앙적 이기주의자예요. 영적 냉혈인간입니다. 나 혼자 구원받고 끝내겠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한 달란트를 줬는데 한 달란트 땅에 묻어둔 자와 똑같은 거예요. 그 주인이 한 달란트 땅에 심어둔 자를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네? 내어버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쫓아갖고 어두운 곳에 내어둬. 슬퍼하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세요. 너에게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느냐? 너의 형제, 너의 동족을 위한 눈물이 너에게는 있느냐? 이렇게 주님이 질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받고 여러분은 뭐라고 답변을 하시겠어요? 바울처럼 양심적으로 대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청 영역 안에 있는 모든 분들이 구원을 받아서 천국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복음 전파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